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규이지의 월도입니다. 이욕, 여왕, 인욕세, 정행탑을 접변대라. 이기적인 욕심은 염대왕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두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염라대왕이 잡아다가 가는데, 염라대왕이 잡아가서 뭘 하는 거냐면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러 염라대왕이자 그 염라 이제 잡혀간다. 어떻게 하면 욕심이 많으면 정행탑을 젖변들라. 깨끗한 행을 하는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이 연애들을 맞이해서 바로 극락 정투로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누군가가 통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으로 갈 건지 극락으로 갈 건지를 선택하는 거다. 어떻게 살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육도윤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세계는 지옥, 악기, 축상을 이걸어서 악도라고 해요. 악도, 사막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란, 곳은 수라, 인간천은 선도, 살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청정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양심적인 삶을 살고 모범적인 부분을 해서 칭송받는 삶을 산다면, 그는 바로 염라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정토로 바로 가게 돼 있다. 그래,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욕심내고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객관에서 나를 보는 게 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나를 보고 살기보다는 누구를 비판합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맨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가족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건 맞는데, 나는 안 보이고 상대만 보이니까 그 상대에게 항상 잘못된 지문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살겠대요. 못 살겠대요. 못 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는 불자는 남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보다는 나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게 불자로 지켜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큰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정들도 보면 잘 경계하고 살아라. 맨난 비판하는 부분만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생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참매를 아주 진참매라고 살아라. 진실한 참매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를 써라. 그게 남하고 시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뼈 때리는 소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얽혀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100년을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반드시 염라 대왕 앞에 잡혀가거나 내지는 연화자대가 있는 아미타불로의 영접을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잠깐이라도 소비적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나를 돌이켜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경제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살피는 부분이 본질이 온 뭐냐? 계율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삶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면은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 가려집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업이라고. 선업을 질 거냐 악업을 질 거냐 한 발작 뛰면은 뛰는 대로 그것이 다 업으로 쌓인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답은 저절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구 이복 고천 중이에요. 새슬에 얽혀 지옥에 들면 고통이 천 가지요. 여러분, 고통이 손톱 밑에까지만 하나 들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근데 지옥을 갔어. 그 지옥을 갔으니 그 지옥의 고통이 천 가지더라 이거. 그래서 그 천 가지 고통이 있는 지옥을 가는 부분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행동 하나가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 갈 거냐? 그야말로 지옥으로 이끌어 갈 거냐? 그래 불교는 철미하게 셀프잖아요. 셀프.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천년을 살 줄 알고 살았는데 하루도 기억나는 날이 없다. 그래 욕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끔 그런 얘기 좋고 각하라 내 발밑이 살 거라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안이빛 설신의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판단으로 번뇌를 일으켜가는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그대로 나의 호흡을 관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불교의 수행의 묘미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한 발짝 뛰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복이 될 건지 업이 될 건지를 살피고 가는 지혜로운 불일자로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세상을 쓸에 얽혀서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이 천가죠. 선상생연 낙반이니라. 반야 용소를 타고 연하에 들어가면 연하다에 들어가면 즐거움이 많아지니라. 극하게 갈리지요. 지옥을 가면 세사세사를 천가지 고통을 감할 수밖에 없는 분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반야 용산에 타서 연하에들에 들어가면 반야 용산은 누가 타는 거예요? 예, 반야 용산은 누가 타요? 내가 볼 때 49제 지낼 때 다 태워 주대. 그러니까 그 반야 용선을 타고 가는 부분은 착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보살행을 많이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 용산을 타면 즐거움이만 가지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야 용산을 타고 가는 분들은 이 생명이 다 하는 부분이 괴롭지 않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을 가는 분들은 죽음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영현세에 삶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큰 스님들은 열반에 드실 때 그 열반이 즐거움이었어요. 이 생활 다 하는 부분이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이 오래된 육, 그 집은 버리고 새 집 찾아간다라고 하는 걸 즐거운 개송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은 그만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업을 짓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보면이 업이 큰 업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욕심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한꺼번에 큰 잘못을 하는 사람, 한꺼번에 큰 잘못한 걸로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근데 평상시에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욕심으로 일관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삶이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꾸 마음을 내다보면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나쁜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 애들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볼 때 주리 스님이 착해요, 안 착해요? 되게 안 착하다 그러잖아요. 웃음, 응. 왜 안 착해? 안 착한 게 조금 쌓여지니까 안 착한 거야. 한 번에 확 안 착한 건 별로 없어. 착한 것도 한꺼번에 확 착하기가 어려워. 차츰 착해서 그게 쌓여지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착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설사 한번 안 착한 행동을 해도 한 번 안 착한 행동을 했다 해서 착한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못된 일을 반복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 헷갈리네. 안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요,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해도 착한 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악한 게 그 착한 것을 다 매몰시키게 돼 있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그러니 마음을 청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든 우리 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니 오직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서 천가지의 고통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선업을 쌓아서 아미타불이 염족을 받아서 반야용산에 타고 극락정토에 가면 즐거움이 많이 가지는 세상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직 내 마음이요. 내 행동에 달려있다. 기팔은 막교 세속 하야 영타 증질리어다. 여덟 번째는 세속과 사귀어서 나무로 하여금 증개하기 말지어다. 증질이라는 자체는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되게 보면 절에 와서도 편을 갈라야 안 갈라요? 네. 편 내 편 갈라야 안 갈라요?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절에 오셨으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에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로 함께하는 부분으로 항상 조금 덜 좋은 부분이 있어도 더 좋은 부분으로 안내를 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자의 도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와서도 편을 갈라요. 그래서 내 편이면 잘한 거를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못된 것도 잘한 걸로 덮어주고 싶고 저쪽 편이 되면 잘한 건데도 잘 못한 걸로 치고 하고 싶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더욱더 크게 잘못했다라고 경책하거나 질책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본다요. 바람직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비싼 밥 먹고 업을 짓습니까? 옳은 것을 옳게 보기도 바쁘고 나쁜 것을 나쁘게 판단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위를
점검해보고 참여를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나 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새가 없는 거다. 저희 오셨거든. 오직 뭐만 보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내가 그 행동이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오늘 보면은 출가한 스님들이 세속에 있는 불자들과 새겨가지고 남으로 하여금 질투와 어떤 그런 증을 만들지 마라.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스미 살다 보면 여러 신도가 있어요. 그 여러 신도하고 서로 뭐 이렇게 친문 관계를 돈독게 하다 보면 그 신도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 부분에 동기 유발을 만들지 마라. 사실은 보면 스님들이 그 바깥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구설수가 만들어지지 절대 칭송하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밥기 먹고 오면은요, 같이 밥 먹은 사람이요. 입이 근질해서 그냥 못 있어요. 나 스님하고 밥 먹었다. 그럼 상대방이 같이 밥 먹어주지 않은 사람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까 봐 내가 안 나가. 한쪽은 좋고 한쪽은 그거를 통해서 언제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속과 사기에서 남으로 하여금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에서도 간부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면 그런 중심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예 있거든. 그런 일을 행하되 있어서는 절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재하는 권력을 권력으로 쓰지 말아요. 그건 권력이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삶이라는 자체는 현실이 삶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생각해 가라. 참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처님 앞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도 보면 마당 쓰는 일하고 부처님 앞에서 달기 닦는 일하고 어떤 게 더 귀한 일이에요. 대개 보면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눈 바치고 부처님 그 불전 달기 닦는 게 훨씬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 마당을 쓰는 일을 한번 해드려도 내가 부처님의 도량을 가꾼다라고 하는 지극한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부처님이 공양 따기 닦는 일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내가 하고 편한 일은 상대에게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가치 있는 불자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그런 일을 이렇게 분배하거나 어떤 그 행위를 하는 부분의 역할을 주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잘하려고 했고 그 부분을 주관하는 사람은 또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이거나 질투를 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선은 절에서 일을 할 때는요, 평등해야 돼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상가하고 조심만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절에 온 사람들에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 좋음만 갖고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주를 하려고 전례를 봤어요. 그때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 온분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살펴서 듣고 그분이 최대한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보살행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다 보면 그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좀 짜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와야 될 일이 내가 친하게 베풀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다 못해요. 동사무소를 가도 코나로 무엇을 무슨 민원을 해결했겠다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럼 그곳에서 물어보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부분과 투명스럽게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예뻐 보여요. 근데 통명스럽게 스님이 갔는데도요, 스님이라고도 안 부르고요, 아저씨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저씨라고 불러도 별로 기분 나쁜 일은 아닌데 스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짜증나대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처세 한 부분이 무조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화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님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저 안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괜히 바깥에 사람들하고 새겨 사기를 통해서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증오심을 만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심증여활, 마음 가운데 애착 여임을 일러 사문이요. 사문이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착하는 마음으로 이어야 없애버려야 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봐야 그거 가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수행하러 와가지고 오히려 애착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에 조만 갖고 왔거든요. 옆구곡 찔러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고, 어디 가면 재밌는 곳이 있다고 하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 여러분 세속적 욕망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절에 그 마음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세속적 욕망을 부르지거나 오히려 그 부분을 건산하는 부분에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스님이 스님다우려면 세속적 애착을 이어 사는 부분 자체가 진정한 사문의 모습이다. 불연 세속 출간이라,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출가라. 하민이라, 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스님이 속가에 있는 누군가가 보고 싶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왜 거기다 물어봐? 안 되는 거잖아요. 출가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세속적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부분이 바로 출가, 사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큰 스님들이 보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이 없어졌어요. 출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출가를 한 거죠. 부모 입장에선 내 자식이 어디가 있나 궁금하니까 한숨 묻고 물어서 보니까 어느 전에 스님이 돼서 계셔. 그래서 그 스님 가서 찾으니까 그 어머니를만 주지도 않고 그냥 냉정하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어머니가 그립지 않아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애착을 여의지 않으면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자가 생기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감추고 그렇게 수행만의 어떤 그런 목표를
정해서 하셨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이건 참 못할 짓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을 두고는 출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정을 두고는 기도하기가 어려워. 이해되십니까? 아니,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 지금 천일 불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재미를 못 느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애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듯 출간 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출가가 진정한 출가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화경 처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신출가, 마음의 출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신출가다. 마음은 오지 않고 몸만 출가한 사람이 있다. 진정한 출가자는 심신출가다. 몸과 마음을 다 한숨 출가를 해서 삶을 자는 부분이 진정한 출가할 수 있다. 스님의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세속적 욕망에 물들어서 몸은 절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속의 행위를 반복하다면 그는 신출가자야. 세속에 머물러 계시지만 세속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항상 부처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심출하셔요. 몸과 마음을 다 출가해서 세수가 여의고 소위 말하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애착급으로부터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부분이 청장함을 실행한다면 그것을 일컬어 진정한 출가의 신신 출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일러서 출가자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천태 중에서는 상호각 대사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장르를 출간, 스님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승속불이란 승과 속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 그 내가들을 예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싸움을 닦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극락을 가는 부분도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할 일이 없어요. 신분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쌓여져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그 부분에 손색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불자를 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왜? 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성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가까이에 자꾸 다가갈 수 있도록 인연을 깊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소위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의 중심에 내가 곧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주인공을 살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능하래 쉬 인세오니 이미 능히 애착을 끊어 인세를 떨쳤거니 여기서는 인세라는 자체는 인간 세상을 떨쳤거니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가를 한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생 안 났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세속적 생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한 생은 없는 듯이
살아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 욕망에 취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은 안 샜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처음에는요, 큰 생께서 그 말씀을 해 주세요. 한 생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겠습니다. 단단히 마먹었어요. 근데 그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언어를 구사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어떠한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미 애착을 끊어서 세상을 떠쳤다. 애착을 끊는다고 해놓고 애착을 끊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수행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그런 걸 묻지 않습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세속의 친구들 연락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 끊어졌어요. 제가 어느 그 절에 주지로 살면서 한 8년 살았어요. 8년 살고 나서 8년 동안 간부를 시킨 분들이 있어요. 간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간부 끝나고 세속으로 돌아와 보니 옛날 친구 다 끊어지고 갈 데가 없다. 그래요. 나한테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속으로 너 성공했다 싶더라고요. 아, 인정되십니까? 내가 사는 물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 친구와 더불어서 8년을 살았다고 치자고요. 전례를 안 오고 그런데 만약에 8년을 그가 밖에 살았으면 뭐 했을까요? 커피숍 갔겠죠. 쇼핑 다녔겠죠. 문화를 구가했겠죠. 물론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만 하기는 뭐하지만 절에 와서는 그 팔이 나는 시간이 굳은 일 본인이 다 맡아서 했고 그 절 짓는 동안에 온갖 고생을 다해서 세속에 친구를 잊어버릴 정도로 살았어요. 현실적 부분의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는 공덕의 주인공에 가까이다가 섰다고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백만독을 하고 백일 불공을 하고 백일 기도를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시간 보내는 시간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절의 친구들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절의 도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주로 기도하는 얘기 하잖아요. 주로 계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로 하는 얘기가 스님들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꼭 보면 이런 탁수들이 생겨요. 어디 가서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와 가지고 소문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버티는 소문을 안 들어야 되는데도 조금 듣고 나면 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 마디만 더 해야 될래. 그게 본인 스스로의 길을 혼탁게 하게 하는 부분이고 본인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듣는 것을 가려들을 줄 아는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귀를 씻어서 들을 수 알아야 돼. 귀를 씻어서 들으라니까 맨날 물을 씻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걸려내고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되 보는 부분을 내가 눈을 씻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씻고 붙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비켜가야 되는 거.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눈이 꼭 보면 좋은 것에 관심이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가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보면은 이렇게 그 세속을 등려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스님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대입을 시켜서 풀어보면 꽤 가치 있는 부분의 삶의 변화를 스스로에게 추구하는, 또한 그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하, 백으로, 어찌 백으로 결당이요 물일지요 논리요. 그래서 백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흰옷, 스님들이는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요? 회색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세속에 사는 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잖아요. 옛날에 그 세수와의 양반들이 있고 다니는 옷을 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백의 민족이라. 그런데 스님들은 물을 들였어요. 그래서 회색 옷을 지어 입었거든요. 그래서 회색 옷을 지어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마을에 살잖아요. 세속에 산단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백이라는 자체는 흰옷을 입은 세수고의 무리, 결당이 무리를 지어서 놀려 결론은 뭐냐면 세속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금묵작이라. 뭐 가까이 하면 먹물이 베이듯 출가. 스님들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얼어 놀다 보면 세속을 흉내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살다 보면 절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대성사가 이 14시간 열려진 공간에 여러분들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속적행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분은 경계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목을 가다듬음. 그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스님 눈치를 봐야 안 봐야 보잖아요. 그만큼 눈치 보는 공간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좋은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함께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셔서 구경성불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